아시죠? 요즘 또 코로나가 많이 또 생긴다 해서 어떤 기관들, 단체들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바뀌기도 하고, 양로원들의 면회 규정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상황 돌아가는 거. 다시 가족들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하고, 뭐 그룹 활동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아직도 가급적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키고, 가능하면 요즘도 주의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모처럼 같이 말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옆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옆에 있는 나라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있죠. 블레셋은 그 당시에 상당히 무기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뭐 군대의 숫자도 많고 무기도 대단하고 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이 왕으로 뽑혔던 그 사울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예배를 주관해서 드리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을 때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도 떠나고 군대도 다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한 3천 명 되었는데요. 남은 사람 보니까 600명인 거예요. 한 20%만 남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 적이 무서우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 읽어보시면 왕하고 왕의 아들 손에만 무기가 들려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전혀 무기가 없는 상태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인 이런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 이름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선물은 누가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 요나단이 어떻게 했길래 이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은 위기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망적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요즘 여러분 매일같이 한 가지 이상은 절망적인 일 다 만나시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맨날 만나는데 날이면 날마다 무슨 그런 일이 많은지 절망적일 때가 많죠. 어떻게 살아남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리라는,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까? 아이고 꿈이 야무지다, 그죠? 일단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내 같은 인생, 나 같은 인생, 이 미국까지 어쩌다가 굴러다니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 겨우 목숨 붙이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니까 여기 왔죠. 기대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늘만 보고 거기서 썩고 말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도우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요나단이 그래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부하 한 사람, 병기 든 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왕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칼, 갑옷 직접 이제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닐 때가 있죠. 이 사람은 다른 일도 하고 바쁘니까. 그리고 정말 싸울 때 되면 딱 칼 갖다 주고 여기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세요. 딱 하는 거죠. 심부름하고 뿐만 아니라 정보 파악도 하고 옆에서 돕는 참모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을 병기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병기든 소년, 젊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모든 사람이 절망적이고 도망가고 무기 없다 하고 좌절해 있을 때 이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야, 살다가 이런 얘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아주 절망적일 때 울고만 있지 마세요. 일어나시고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도우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요. 아직도 남아있는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래요. 무엇을 전심으로 찾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절망적이어서 끝났다 할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일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혹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위급할수록 뭐래요?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세요. 조용히 좀 해라. 위기에 당하고 당황하면 난리 구슬하잖아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먼저 기절하든지, 그죠? 먼저 그냥 자기 불에 넘어져서 주저앉든지 몸이 움직이지 않든지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우리에게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 뒤에 꼭 따라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지켜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곧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보이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얘기 했던가요?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요. 앞에는 바다가 막고 도망갈 때 앞에는 바다니까 건너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 군인들이 따라오잖아요. 도간에 든 쥐 같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좀 해라.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절망적일 때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아직 남아있다.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해야 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일 때가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있죠. 매일 없어서 그렇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있고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고 나에게 없으면 아들에게도 있고 또 집에 없으면 교회에도 있고 교회에 없으면 사회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에도 있고 항상 인간이 살아갈 때 절망적인 일이 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도 달려있지 않고 돈이 있고 없음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요나단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자기는 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무력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때때로 그런 얘기들을 잘해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에 가면 또 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구역장 하시고 홈장 하세요. 선교회장도 뭐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도 해보세요. 대부분 99%는 다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닙니다. 무차기가 때를 정하나? 때에 대해서는 누가 정해요? 목사님이 정하나? 아니에요. 만사에 때가 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준비는 누가 합니까?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 점수를 자기가 매기는 거죠. 그러면서 돈도 능력도 시간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시간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시간 준비 안 됐다 그래. 돈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없다 그래. 때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안 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도 정말 준비되지 않은 것은 따로 있어요.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돈이나 사람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다 아직 아니래. 준비가 안 됐대요. 근데 정말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진짜 준비 안 된 거 한 개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다 하는 기대, 그것이 없는 거죠. 부족한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직 남아있다 하는 믿음이 아직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럴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그것이 살아나는 비결이기도 하죠. 나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무기만 보지 말고 돈만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지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만 보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 중일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망가고 무기를 버리고 나라는 망했다 울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에서 일어나려면, 살고자 하면요, 헌신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7절에 보시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따라가서 돕겠나이다. 누구? 이 사람도 참 멋있죠. 이건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단을 따라다니던 병기던 소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요. 자기는 왕의 아들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3,000명 중에 5,400명은 다 도망갔어요. 살겠다고. 목숨 하나 살려라고. 이런데 아직도 자기 이제 왕 아들 옆에 남아있는 소년이 하는 말이, 왕자님,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해보세요. 내가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돕겠나이다. 병기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하는 말인데요. 군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적군은 36,000명, 우리는 600명. 맞서 싸울 상대도 되지 않고 그냥 망했다 하고
상대방 왕이 내릴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아들이 하는 말이 너와 내가 둘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적진에 한번 가자. 가겠어요? 그렇게 쉽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다 알리지 말고 내년에 선교 갈 멕시코에 17시간 걸리는데 권사님하고 나랑 둘이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올래요?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가지 뭘 가. 일단은 코로나가 걱정되고 갔다가 못 나오면 걱정되고, 그죠? 그거 가다가 또 여러 사람이 가면 뭐 군중의 파워라도 있는데 둘이 갔다가 깡패들에게 잡히면 어쩔 것이고, 여러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무기 든 자도요, 이 왕의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왕자님,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적군이 저렇게 많고 우리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우리 둘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다고 그러시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좀 죄송하지만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마음에 품은 대로 하자.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돕겠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그런 사람 결혼하세요. 아, 다 했구나.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친구하세요. 친구. 그건 되잖아. 그죠? 이런 사람 있으면 꼭 친구하세요. 내 갖고 있는 거 다 주고라도 친구하세요. 이 사람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나도 당신과 뜻을 같이 하여 살다가 나 혼자라도 따라가서 적진에서 죽더라도 내가 가겠나이다. 한번 갑시다. 실제로 그랬어요. 둘이가 간 거예요. 이렇게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지형은 이쪽에 높은 언덕에서 있는 거예요. 바위를 타고 절벽을 기어 내려가야 돼. 계곡을 약간 지나서 다시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돼. 그 적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둘이 계곡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타고 올라가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막상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적군이 죽어나가는 거죠. 누가 죽였겠습니까? 무기 든 자 손에 의해서 적군들이 20명이 죽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쪽에 쳐들어와서 기진맥진한 사람 20명 죽이는 거야 그래도 가능하다 치지만 상대방 적진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죽고 자기도 죽으면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살아남고 적군 20명을 무찔렀으니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이 소년이 무기 든 자가 잘 싸워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습니까?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기 든 자니까 무술이 출중해서 그렇겠거니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것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에 들에 있는 진과 군대 진영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라. 땅이 지축이 흔들렸다 그래요. 죽은 사람은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온 군대가 떨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오늘 우리가 술 먹고 있자, 그냥 잠이나 자고 있자, 두 팔 베고 그냥 기다리고 노래만 부르고 있자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둘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자 하고 칼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보면요, 하나님은 참 심술궂은 하나님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좀 얄궂은 하나님, 아니면요 클라이막스를 즐기시는 하나님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요, 양을 언제 줘요? 숯불 속에 있는 발견된 양 있잖아요. 여호와 일의 양, 번제로 아들 대신에 드리라고 하는 양을 언제 줍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예요. 아니 올라갈 때 힘들 때 숨이 헐떡거릴 때 저 멀리 양 한 마리가 있어서 혹시라도 저것이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준비한 양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그때까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칼로 내려치는 그때, 그 순간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도 있잖아요. 왕비,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우리 집사님들 에스더 말고, 응? 이 사람께 이 에스더가 민족이 몰살당할 때 어떻게 나라를 구해요? 언제? 자기가 그냥 왕비라고 해서 고운 옷 입고 화장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목숨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절망 가운데도 아직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절망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 목숨 아깝다 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드는 순간이라는 말씀이죠. 요나단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적진에 단둘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뛰어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봐라,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지. 우리는 너와 나 둘뿐이고 저들은 사람이 많다. 우리는 무기도 없지만 거기에 달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비한 역사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할 때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한잔 100명 넘고 150명 요 사이 이제 150명 되기가 참 힘든가 봐요. 그죠? 요즘은 전도도 안 하고 전부 주무시고 이제 됐다 하고 가만 계시는가 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넉넉할 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먼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먼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살아있는 생생한 현실의 꿈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목숨 돌보지 않고 내 형편 돌보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청소부터, 휴지 하나 줍는 것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부터, 친절한 말 한마디부터, 여기서부터, 본당에서, 주방에서, 마당에서부터, 그리고 나가서 교회 게이트를 나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당장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역사와 큰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한 가지는 더 있다. 내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기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 가운데 내가 목숨 형편 돌보지 않고
뛰어들 때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자기 형편을 놓고 가정을 놓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놓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